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우리 잠잠히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장래 예배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잠시 살다 영원한 아버지께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4번째 시간이고요.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 또 잘 보내시고 저희도 명절 가운데도 만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즉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5번째, 6번째 비유예요. 벌써 천국에 대해서 5번째, 6번째 이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44절에 천국은 이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에 숨겨있던 보물을 찾은 사람의 그 기쁜 모습, 그 가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은 자기 땅이 아닌 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하죠. 땅 주인은 따로 있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밭 땅 속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어요. 밭을 산 거라기보다 보물을 사기 위해서 밭을 구매를 한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모습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가 상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 이문을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죠. 상인의 그 뭐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더 거기서 와닿는 게 뭐냐면 상인들은 내가 저거 가치가 있겠는데 하고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발견한 가치를 누군가 알아보고 그 값을 주고 살 때 더 기쁜 거예요. 내가 본 가치를 누군가도 알아보는구나. 그거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제 상인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던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았던 모든 돈을 다 주고 그 극상품 진주를 샀다, 만족해한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로운이랑 로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 긴 1시간의 예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로운이랑 로이가 이 1시간의 예배에도 집중하면서 드릴 수 있게 하는 저는 비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짜잔. 이제 고개를 아마 내밀겠죠? 짜잔. 바로 이거예요. 포켓몬 카드. 벌써 난리가 났죠? 제가 만약에 이 카드를 아이들에 보여주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장난 안 치고 예배 끝날 때까지 탁 여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카드를 줍니다라고 얘기하면 벌써 뛰어나오잖아요. 여기 난리가 나요. 벌써 뛰어나와서 자리에 착석하고, 이 포켓몬 카드의 힘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이렇게 밀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여러 개를 뽑아서 뜯어도 하나도 안 좋은 게 나올 수가 있고, 이 한 장 안에 엄청나게 좋은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박 같은 거예요. 랜덤. 여기도 랜덤이라고 써 있어요. 무작위. 그러니까 애들은 이 카드를 뜯어서 좋은 카드가 나올까, 그 재미로 그 포켓몬 카드를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아마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면 이거 줄게 그러면 아마 모르는 찬양도 엄청 크게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운이랑 로이한테는 이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더 값진 게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갖기 위해, 차지하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성도가 천국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결단, 어떠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해요. 먼저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값어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뉴스, 해외 토픽 뉴스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호주에서 그 굴삭기 기사가 그 농 토지를 이렇게 파다가 거기에서 현금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발견한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2억 9천만 원 정도가 된 주인 없는 돈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마늘밭에 110억이 묻혀져 있어가지고 뭐 난리가 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사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어둠의 돈이죠. 어둠의 돈. 그래서 이 어둠의 돈은 금융기관에 맡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이제 숨겨놓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내 돈을 지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인이 스스로 자기 돈을 보호를 했어야 됐죠.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어요. 그리고 내전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돈을 항아리 같은 데도 넣어서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 숨겨놓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제 깊숙이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쟁이 이제 금방 끝나서 땅 주인이 바로 돌아오면 다시 자기 돈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이 너무 오래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해 땅 주인이 죽어버리거나 땅이 그 주인 소유가 바뀌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묻어둔 그 보화는, 그 금은 누구도 이제 못 찾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예로 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듣던 사람들은 이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던 농부가 이제 열심히 밭을 일구다가 거기서 보물 단지를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물 단지를 발견했던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로운이 로이한테 보물이 있어요. 이거를 숨겨야 돼요. 그러면 남들이 다 찾을 수 있는 데다 숨길 거예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데다 숨길 거예요? 어. 아무도 모르는 곳. 맞아요. 우리는 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런 보화를 숨기길 원할 거예요. 누가 알면 안 되니까. 근데 농부가 지금 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땅 주인한테 가서 이 땅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땅 주인이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보물을 숨긴 사람은 땅 주인은 아니에요. 땅 주인은 그 보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그 밭의 가치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런데 이 농부가 소작농이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의 의미는 자기 소유를 다 팔 뿐더러 아마 일도 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일단은 보물은 땅속에 다시 깊이 감춰놓고 더 열심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농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처분하고 부족한 것은 일을 해서 더 열심히 모았어요. 왜냐하면 그 밭에 있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농부는 애를 쓴 거예요. 농부는 가치를 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밭대기 저거 얼마나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난리야? 할 수 있지만 농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밭에 자기 것을 투자를 한 거죠. 성도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값진 것을 포기하고 그것이 과연 따를 만한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가정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가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보자 생각을 했죠.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란 뜻은 그냥 주일에 이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를 왕복하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분명 하나님의 통치 없이도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우리 주변에. 물질적인 여유, 건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이 가정은 평온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자, 이런 가정을 볼 때 둘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가정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사는 가정은 그들이 기초로 삼고 있던 평안은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그런 게 없어질 때가 있죠. 막 있을 땐 좋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굉장한 그 불행, 행복도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정은 무엇을 기초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은 뭐 물질이 있건 없건 건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터는 항상 견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니까. 성도는 바로 이런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5절과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저희 둘째 로이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할아버지 안경 만지지 마세요. 반짝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까마귀 같아요. 까마귀. 까마귀들이 반짝이는 거 좋아하는데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진주장수인데 예수님은 이 진주장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주장수는 도매상인이에요. 도매상인. 그래서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각 처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좋은 진주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배를 타고 다른 나라에도 갈 만큼 이런 무역도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주의 그 의미, 보석마다 다 그 의미가 있는데 이 보석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건강, 행복, 부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진주라고 해요.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 그 진주가 총 14번 등장하거든요. 제가 진주를 찾아보니까. 근데 진주가 다 어떤 좋은 것, 값진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진주 장수가 이 최상급 진주를 얻기 위해서 바닷길이든 육지든 종횡무진 다니는 열정을 가진 이유는 뭐냐면 그 최상급 진주만 찾으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이 다 보상이 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노력보다 그 최상급 진주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애쓰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밭을 구매한 농부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구했던 상인의 모습.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소중한 것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농부와 진주 상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더 값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기꺼이 투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농부는 땅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벅찬 가슴을 억누르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이제는 내가 그 보물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더 노력하면.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그건 수고가 아닌 거죠. 더 큰 보화를 얻기 위해 애쓰는 거니까. 진주상인 또한 최상급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립니다. 발견하고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보통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하지 못하는 과감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았겠죠.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가치를 몰랐다면 그 주인에게 다시 갖다 줬을 거예요. 이거 땅 파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거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진주 장수가 극상품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좋은 진주가 어디 있을까? 여전히 헤매면서 방랑 생활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살펴봤는데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안에 늘 드는 고민들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진짜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정말 내가 그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질문해요. 이번 명절도 참 길었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동 제한도 막 그렇게 강하게 권면해서 아이들과 함께 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이 연휴 속에 아이들과 막 다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운이가 슬슬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어떤 발달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슬슬 긁어요. 그래서 막 아빠가 돼지야?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아빠 배 나왔잖아? 막 이러면서 막 긁었지? 아빠가 너 밥 좀 그만 먹어. 그럼 아빠가 돼지인데 왜 나한테 밥 좀 먹으래? 막 이러면서 이제 저를 슬슬 긁어요. 그쵸? 이제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벌써 이제 그런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부하가 치미면서 정말 화가 난다. 그렇죠.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론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만 실제 딱 측정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가 찾아오죠.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면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요. 결단이 약해지고 정말 내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직장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가 찾아오면 막 근심하게 되고 그냥 다 그만둬 버려 이런 마음이 밀려온다고요. 후회의 감정이 찾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게 계속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천국 가치가 정말 소중해. 그럼 내가 그것을 더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내린 결정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육아에 더 마음을 쏟기 위해서 내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조율할 거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내가 자녀들과 더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고 힘드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런 아빠들이 있어요. 정말 육아휴직 내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내가 이곳에 젊은이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여기에 개척합니다. 젊은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내가 좀 더 인내하고 참아주겠습니다. 내가 좀 더 힘들고 내가 일하지 뭐 이런 마음 내가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후회의 감정으로 막 밀려오려고 해요.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야.
아유 뭐 그렇게 해봐야 뭐 변한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런 감정에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휩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발견했으면 그 가치를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난 그것을 이루어 드리겠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로우나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농부가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땅속에서 값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값진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값어치를 발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농부에게 엄청난 이제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이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된 기회가 온 거예요. 자기가 평생 가도 아마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보물을 땅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보물을 땅속에 잘 묻어두고 이 밭을 얻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이 밭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아끼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더 이상 고생이 아니죠. 기쁨이에요. 내가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한 두 번째로 최상급 진주를 발견한 진주 상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최상급 진주를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최상급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줘요. 극상품 진주를 알아본 그에게는 그동안에 모아놨던 모든 재물을 처분하는 게 아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이게 더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투자니까. 예수님은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행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데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 따르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내어드려야 되나? 아이고 너무 힘들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꾸 어떤 행동하는 게 그냥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하지 뭐. 그러면 인정해 주잖아. 이런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따르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자꾸만 희생으로 느껴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 이것도 해야 돼? 내가 뭐 이런 것도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짜 발견했나? 눈이 번쩍 떠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진짜 발견한 사람이 맞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더 값진 가치를 내가 누리려고 대가 지불을 내 삶에서 정말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다는 거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제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봤어요.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그 발목을 잡는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정말 쉽게 이야기해요. 아마 그리스도인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 가정이 천국 됐으면 좋겠다.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죠. 현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자꾸만 후회가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후회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이 후회가 시작됐을까? 그 후회의 근원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대화를 하고 저와 시간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흔히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다 메말라 죽어가는 이런 꼬부라진 양초인데 나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다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타오르는 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형제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형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자영업도 하고 하는데 지금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형제가 계속 결국 낙심의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럼 거기에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라면 형제님 우리 한번 작정하고 저녁 때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니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진짜
말하면서도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형제의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가정 안에서도 로운이, 로이, 로아를 볼 때 막 이런 이상적인 그림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막 이런 모습 꿈꾸잖아요.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 드릴까요? 이런 모습. 밥 먹으러 오죠. 우리 기도할까? 그러면 탁 하나님 이렇게 이런 전혀 거리가 멀죠. 예, 너무 멀어요. 또 우리 소금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막 청년들이 저기서 여기 교회가 있대. 아니 찬양 소리가 들려. 막 계단을 막 올라와 가지고 막 여기 교회인가요? 막 이런 거. 예. 하지만 현실은 굉장한 먼 거리가 있어요. 저 멀리.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괴리감들. 그런 걸 자꾸 묵상하고 바라보면 마음에 후회감이 밀려와요. 에이, 안 돼. 에이씨,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이런 후회감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밀려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정말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냐? 내가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지지고 볶고 살아도 이 아이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의 부모가 됐다. 우리는 그 역할을 도울 것이다. 내가 이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 아이들과 싸우겠죠. 너 임마 그렇게 하지마. 혼도 내겠죠.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때까지 옆에서 돕기로 결정했어. 내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젊음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러분의 물질과 또 사랑과 기도가 이곳 주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기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발견한 값어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들을 분명히 들어서 쓰시겠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소금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다르죠. 그래서 때로 후회의 감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교회를 이곳에 개척함으로 분명히 우리가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 있는 동안은 우리는 이곳 서원대학교 학생들의 영적인 등대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어쨌든 방향을 계속 제시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 영혼을 잘 달라붙어서 온전히 세우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결정했다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여러 모양의 대가 지불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투자하는 거야.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또 뭐 선물도 사주고 그를 일으켜주고 응원해주고 밥도 먹이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우기 위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도 없는데 저렇게 누구를 돌보고 저렇게 저거 생각하고,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 콩 한 쪽 나눠서 저 사람 왜 먹이는 거야? 저 이해가 안 돼.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의 섬김 하나님이 아시겠네. 하나님이 저 섬김 받으시겠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가 있어요.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귀해. 난 그것을 위해 달려갈 거야 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물론 박해가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너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냥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멘. 우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투자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 더 값진 것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꾸어주고 누군가를 더 세워줄 수 있는 넉넉함으로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또 그 사랑하심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증인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명절을 보내고 이 10월의 첫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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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